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안타까운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리비아는 대홍수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또 모로코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죠.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또 질병과 사회적 불안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종말에 대한 징조는 물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죽음이라는 마침표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역시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모든 이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는 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휘장을 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죄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죄책감, 죄의식, 실패의식, 상처와 아픔 또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돌아왔을 때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이들을 돌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권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앉아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어도 어려움에 있으면 도와주는 정이 있는 사회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이 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을 케어하는 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면서 잘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고 한탄만 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에 사람들을 돌보는 희생적인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안부의 전화부터 큰 결단의 섬김까지 선행으로 가득 차는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제는 모이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의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빠지는 컨디션, 또 세상의 약속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로 각양의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는 데를 집중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등한시 여기면 점점 습관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꾸준하게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면 성경 공부와 같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은혜를 공유한다면 혼자 힘겹게 붙드는 신앙생활보다 더 큰 신앙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옴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모이기를 힘써서 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평한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섬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써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참평한 공동체가 마라나타를 부르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